16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주 주일날 두 번에 걸쳐서 로마서 16장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 같은 제목을 갖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이제 반드시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읽다 보면 이름만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한 장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은 좀 어렵고 두꺼우니까 신약부터 일독을 하자. 그래서 신약을 딱 펴서 마태복음 1장을 딱 읽으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무슨 산부인과 기록도 아니고 그러면서 거의 이렇게 혼미한 상태가 돼서 1장을 못 넘어가고 피곤해서 쓰러집니다. 나는 성경 읽는 체질이 아닌가 봐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결심하죠. 이러면 안 되겠다. 마태복음은 내가 안 되고 마가복음 같은 성자니까 뛰어넘고 누가복음서부터 한번 제대로 읽어보자. 누가복음을 딱 껴서 읽으면 1장, 2장 막 은혜를 받습니다. 야, 나도 성경 읽는구나. 3장에 딱 가면 누가 누구의 아버지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고 해갖고 하나님까지 쭉 올라가요. 야, 이게 무슨 족보 문제도 아니고 왜 이러나.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한 장짜리. 그런데 구약을 이제 마음을 독하게 먹고 구약을 읽어보자. 구약을 읽고 역대상을 읽으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사람만 쭉 나오는데 900명이 나옵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걸 뛰어넘어 버릴까? 그냥 이걸 읽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성경에 이렇게 사람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뒀는가? 성경에 왜 이렇게 쓸데없는 부분을 놓을까? 또는 레위기 같은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제사법에 대해서 또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을까? 왜 이렇게 쓸데없는 부분을 많이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만들까? 성경에 왜 이렇게 이런 이상한 부분을 넣었을까? 할 텐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바로 앞장에 4절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성경 안에 기록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에게 교훈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것이 필요 있다 없다 말하지, 눈만 열리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구절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 오늘도 로마서 16장에 보면 37명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들이 있을까? 오늘 그 의미들을 좀 깨닫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라고 하는 전체 구조를 보면 특히 세 가지로 그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에 해당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론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 이론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 내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고 사회 생활은 어떻게 하고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 15장으로 로마서는 끝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32절, 33절, 32절, 3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아멘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이게 성경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나는가 했더니 바로 16장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럼 16장은 뭐냐? 신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이 16장에 제목을 붙였는데 영감된 살에서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은 이론도 있고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진짜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구원을 베푸십니까? 그것은 기준된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기준된 말씀으로 살았던 모델된 사람, 이걸 등장시킵니다. 사람들은요 말만 듣고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그 말대로 사는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야 정말이구나, 저렇게 살았더니 저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걸 봤을 때 그 말을 듣고 바꾸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기준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기준된 말씀대로 살았던 모델된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처럼 살라, 이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다 뒤에는 사람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무능력이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날 교회의 타락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준된 말씀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땀 흘려가며 말씀이 선포됩니다. 문제는 이 말씀대로 사는 모델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의 내용은 공허한 외침이 됐습니다. 성경 안에서나 그런 예가 있지, 어떻게 무슨 하나님이 지금도 그러겠어? 지금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배 시간의 설교는 그저 성경 속에 있는 옛 이야기가 돼버리고, 오늘날 내 삶 속에 주장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참다운 명령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델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준된 말씀이 우렁차게 선포될 뿐만 아니라 모델된 성도들이 등장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은상의 그 놀라운 교회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델된 성도 되는 것, 모델된 성도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었습니까? 예수 믿은 지 2년, 3년, 4년, 5년 넘어갔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모델된 삶의 모습을 살지 않는다면, 뒤에서 믿는 사람들은 무엇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교회를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자녀의 영성은 아버지의 영성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보여줄 게 없으니 교회 나가라 말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왜 나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보여준 게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된 말씀과 모델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처음 믿는 자들을 설득하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사울왕을 하나님이 패하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 사울왕을 패했던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왜 사울왕을 패합니까? 왜 사울왕을 향하여 하나님이 후회하십니까? 내가 그를 세웠는데 그가 내 명령을 이루지 않는구나. 여러분들이 집사로 세워졌습니까? 장로로 세워졌습니까? 권사로 세워졌습니까? 조장으로 세워졌습니까? 목사, 전도사, 간사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너희들이 내 명령을 이루는 모델처럼 서야 될 것 아니냐? 그러나 너희들이 내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 내 명령을 이루지 않으니 내가 너를 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왜 다윗을 향해서 너 내 마음에 합했다? 왜 말합니까? 이유는 너가 바로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구나. 너야말로 정말로 이 땅에서 기준된 말씀을 모델처럼 드러낼 인생이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교회 명령대로 살면 내 삶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귀찮고 괴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정말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어겼던 사울왕은 편하게 살았고 말씀대로 살았던 다윗왕은 괴롭고 힘들게 살았습니까? 정반대잖아요. 말씀을 어겼던 사울왕은 자기 사위였던 다윗을 보면서도 사위를 향해서도 질투심 때문에 귀신 들려서 창을 덜질 만큼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회사에 가면 질투심 생겨서 사람들 보면 괴로워서 못 견디고, 집에 오면 곤비해서 괴로워서 못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편안하던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살았던 다윗,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는 인생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루에 7번 예배를 드리면서도 인생에 승승장구했고, 그는 전쟁을 해서 한 번도 전쟁에 져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연구했을 때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돈으로 600조 원을 드립니다. 600조 원. 그리고 평생 쓰고 남는 것을 자기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데 6천억 원을 물려줍니다. 지금 돈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그 수많은 시편을 만들었던 문학적인 소질이 있던 사람.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었잖아요. 은혜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모델의 값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기준된 말씀대로 먼저 믿은 자로서 모델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보면 로마서 16장 1절 이하에 보면 37명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아시아 지역에 30년 동안 그가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약 50만 명을 직접 간접적으로 전도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관계 있는 사람의 숫자가 약 50만 명이 30년 동안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요. 그런데 그 50만 명 중에 편지를 쓸 때 기억 남는 사람이 37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하나님께 기억 남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신앙의 값, 신앙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 얼굴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에 3장에 보면 여호사밧, 유다왕 여호사밧과 북왕국 아합왕이 연합을 해서 모압과 전쟁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전쟁하러 나가고 막 싸우려고 그러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사막에서 전쟁하는데 물이 떨어지면 전멸입니다. 전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느냐? 여호사밧과 아합왕이 큰일 났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와서 우리가 기도해서 물을 나게 만들어보자 하고 막 선지자를 불러오는데 그때 선지자가 나왔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사밧의 낯빛을 보지 않았으면 내가 당신 위해서 오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당신과 만나서 대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 3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왕들은요 하나님 앞에 얼굴값이 없는 사람, 있으나마나 한 사람, 그 사람들 얼굴 봐서는 하나님이 일해주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여호사밧이 있었기에 너의 낯빛을 봐서 내가 일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역대하 2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모압, 암몬, 에돔 족속 세 족속이 모여서 유다를 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여호사밧인데 그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로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고개를 들고 울면서 얼굴 전체가 눈물로 번져가는 그 얼굴을 하나님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너의 얼굴을 알아. 내가 너의 얼굴을 알아.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전쟁을 후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피곤해서 손을 내리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져요. 근데 옆에서 아론이 손 들고 훌이 손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모세의 손만 들을 때 이기는 거예요. 아론도 훌도 손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손은 값이 없는 손이었어요. 모세의 손만 보는 거예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 성수에 엘리도 있었고 또 엘리의 아들들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 7살이었던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사무엘만 사람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이 대화하신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 기억되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인정되는 사람,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도 아바라 부를 때 나를 부르셨죠.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내 이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 그 찬양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암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이름 아시죠? 그렇죠? 이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말은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습니다. 내가 목사였어요, 전도사였어요, 내가 간사였어요, 내가 장로였어요, 집사였어요, 내가 조장이었어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직분 직책을 맡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멋진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멋진 역사들을 진행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많은 헌금도 됐고요,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도 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정말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처음 믿은 분들은 뭐 그렇다 쳐도 3년, 4년, 5년 자기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그렇게 믿고서 교회 다녀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요, 주님 모른다고 말하거든요. 왜 믿습니까? 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대충 믿어도 주님께서 너 왔구나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런 식으로 대충 교양 삼아서 주일날 한번 나와서 앉아있으면서, 그것도 예배 시간에 졸득깨들 앉아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천국 가서는 주님이 모른다고 할 텐데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고 성경 그대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아십니까? 심판대 앞에 서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우리 주님 제대로 믿어갑시다.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육신 살아있잖아요. 기회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바꿔서 주여 오늘부터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사람,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심령을 바꾸어 주시고 신앙의 스타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강수가 내게 흐르게 하셔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 될까? 오늘 3명을 좀 다루어 볼 것입니다. 3명을. 첫 번째 인물 16장 1절, 로마서 16장 1절. 로마서 16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6장 1절 한 목소리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구하노니. 아멘. 첫 번째 인물은요, 베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인물을 볼 때 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 자매 베베, 여자죠, 여자. 그 당시에 여자는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헬라의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 논의했던 주제 중에 한 가지는 여자도 사람이냐 이거 갖고 토론했었어요. 유대인들 남성들은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했던 게 개와 이방인과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개나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한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 자매 베베, 하나님이 기억하는 첫 번째 인물 여자였다. 여자. 전 지금 이 시간에 여권 상승, 여권 운동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요, 남자냐 여자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관원이냐, 그가 지혜자냐, 그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돈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 하나님은 하나도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직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돈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 못하고 자리가 없어서 일 못하겠냐는 거예요. 다 그득한 자기의 육신의 욕심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첫 번째 인물, 그 당시에 천대받고 멸시받고 개같이 취급받은 여자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첫 번째 기억나는 인물로 썼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왜 첫 번째 인물입니까?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을 이루는 무엇이죠?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의 특징, 교회의 일꾼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 기억하여 주신다.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불꽃처럼 타오르는 교회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일꾼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당시 직분 직책 맡고서 일하는 사람, 물론 교회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 이게 교회 일꾼입니다. 책임감을 갖고 책임 완수를 하기 위해서, 사명 완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일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베베라는 여자, 왜 이렇게 첫 번째 기록되어 있냐면은 지금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베베라는 여인에게 그 서신서를 맡기고 너가 로마까지 이 서신서를 갖다 주라 해서 로마까지 서신서를 들고 갔던 여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그 당시는 걸어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자가 혼자서 한 3달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중간에 얼마나 많은 강도와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갑니다. 여자라는 한계, 겁이 난다는 한계,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까라고 하는 자기의 한계들이 있지만 책임 완수하기 위해서 책임감 갖고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고 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인물. 우리가 우리의 한계들을 극복하는 거예요. 한계와 목표는 다릅니다. 한계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못해, 난 여기가 끝이야, 난 할 수 없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죠. 목표는 뭡니까? 내가 거기까지 할 거야, 내가 그것을 이루고야 말 거야,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한계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뚫고 목표까지 이루어야 되는, 목표까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참 어렵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 믿는 것 이제 더 이상 핍박 없다. 사실입니까? 핍박 없습니까? 대충 믿으니까 핍박이 없죠. 무릇 경건하게 예수 믿는 사람, 반듯하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왜 핍박 없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일한다고 남편한테 가진 육설 다 먹고 예배 나올 때마다 욕먹고 심지어는 머리끄댕이 끄여잡아갖고 개 패듯이 패고 심지어는 예배당까지 쫓아와서 두들겨 패고, 저는 막 목사로서 그런 광경을 보면 막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핍박 없습니까? 왜 핍박이 없습니까?
예수 제대로 믿고자 하면 자기 손해볼 게 얼마나 많고요. 자기 스스로의 한계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고자 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한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한계를 하나씩 하나씩 깨는 작업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깨야 된다는 거예요. 깨야 된다는 거. 왜 깨야 합니까? 그 한계가 축복의 한계인 걸 왜 모릅니까? 그 한계가 하나님의 사용의 한계인 걸 왜 모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복을 달라고, 내 인생 문제 해결해달라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왜 그것이 응답되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그 한계 속에 있으니까, 그 한계가 나를 딱 붙잡고 있으니까 더 이상 당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일꾼이 되다 보면, 일을 맡아서 일을 할 때 되면 자기 한계를 알아요. 처음에는 자기의 마음이 한계라는 걸 알아요. 내가 참 사람 품지 못하는구나. 내가 감정 하나에도 이렇게 쉽게 휘둘리는 인생을, 내 마음이 한계구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때 내 마음이 한계구나. 이걸 깨달아요. 조금 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주변 사람이 한계라는 걸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동안 친숙했던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시간부터 얼마나 많은 가시로 바뀌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한계였구나. 이것이 내 인생에 복이 많은 일에 있어서 복을 제한하는 거였구나. 그러기 때문에 주께 깨닫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한계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계가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목표까지 달려갑니다.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계 없는 인생이 될 때 한량 없는 하나님의 복이 그의 삶 속에 임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기억하시나? 왜 교회 일꾼 돼야 합니까? 자기 신앙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내 삶의 한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과연 불신앙의 요소가 있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편안하려고 교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편안합니까? 편안한 게 아니라 한계 속에 갇혀있는, 구속 속에 갇혀져 있는 그런 인생이죠. 거기서 꼼짝달싹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선포돼도 나와 상관없어. 내 인생과 상관없어. 그러면서 있는 인생. 이게 편안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여 말씀이다. 그 말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내 삶에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 천국을 향하여 침노할 수 있는 인생. 어떻게? 한계가 무너진 사람. 주여, 한계가 무너지고 목표로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계 속에 좌절하고, 한계 때문에 핑계대고, 한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 여러분, 이 베베라고 하는 인물은요, 그렇게 3달 동안 그 어려운 가운데 편지 들고 갈 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험악한 인생 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2절 한번 볼까요? 16장 2절. 로마서 16장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합니다. 베베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나의 보호자였다는 거예요. 이 보호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원어적 의미로 물질적인 후원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자비랑이 안 됐습니다. 수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 도움 중에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 베베입니다. 그 당시 여자가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은요, 유력한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존귀한 계층에 해당되는 돈 많은 여자였다는 거예요. 계급적으로도 존귀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주 높은 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그 어려운 산길을 3달 걸어가는 거예요. 갈 필요 있습니까? 자기 노예시키면 되잖아요. 자기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할 일 없어서 주의 일을 하는 줄 압니다. 시간 남을 때 주의 일을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 하는 일 다 하고 나중에 일 맞춰지고 끝나면 주의 일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찮게 여겨집니까? 주의 일 하면서 손해보는 당신의 시간을 주님께서 갚아주지 못하겠어요? 그 물질을 갚아주지 못하겠어요? 베베라고 하는 여인, 사회의 존귀한 계층이었으나
편지 하나 전달하는 편지 배달부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목숨 걸고 3달을 편지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그 여인,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그토록 사모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은 첫 번째로 기억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계를 뚫고 목표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했던 인물은 누굽니까?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두 번째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요, 부부입니다. 부부가 지금 사도 바울을 잘 섬기고 따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동역자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게 조력해 줄 수 있는 사람,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저도 간사들을 임명해서 교구로 파송하고 나면 반응이 두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간사가 어리던 안 어리던 경험이 있던 없던 막 그 조장들이 또 조원들이 옆에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 야, 우리 간사님 최고, 우리 간사님 최고, 막 이러면서 박수 쳐주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서 시비 걸고 찌르고 뭐 이렇다 저렇다. 근데 제가 보면 이렇게 막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사람들, 나이도 더 많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참 인격적이다. 인격이 됐구나. 왜 모르겠어요. 자기보다 부족한 거 어떤 때 눈에 띄기도 하고 좀 안 좋은 것도 눈에 띄는데, 근데 다 덮어주고 격려해 줄 때 저 사람 인격 괜찮다. 근데 막 가서 시비 걸고 찌르고 하는 걸 보면 참 형편없다. 지금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경우가 사도 바울을 막 조력해주고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낼 때 그 주의 사자 주변에서 막 그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참 너희들 괜찮구나, 인격이 괜찮다,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찌르고 쪼개고 막 이러면 똑같은 사람 만나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찌르는 거랑 똑같이 나를 찌르는 인생을 만나면 그 인생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럼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이 가시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참 동역하고 격려하고 힘이 돼줬냐 하면은 바로 그 다음에 내용이 나와 있죠.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대신 죽을 만큼.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저 대신 죽을 사람 있나요? 사도 바울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들은 눈이라도 빼내서 나한테 줄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의 눈이 망가져서 그럼 눈 뽑아내고 막 눈이라도 빼내서. 전번에 어떤 성도가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대요. 목사님의 눈이 망가지면 주여 저의 눈을 빼서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상한 것은 그때부터 눈이 잘 안 보이더래요, 자기가. 그래갖고 기도를 바꿨대요. 하나님, 눈이 안 보여서 못 뽑아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잘 나오고 있는 성도에 잘 나오고 있는 성도. 왜 그때마다 눈이 나빠지는지.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 무엇 갖고 그랬냐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글라디우스 핍박 때 유대인들을 다 핍박할 때가 있는데, 그때 거기 박해를 도망쳐서 고린도에 옵니다. 근데 원래 그들의 직업은 텐트를 만드는 게 직업이었어요. 근데 그 고린도로 왔는데 그때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때 만나서 같이 텐트 만들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수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옮길 때 짐 싹 정리하고 에베소로 이사 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내가 죽어야 되겠다, 순교해야 되겠다 하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순교하려면 로마에 가서 순교해야 되니까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그가 왔을 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오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아주 잘 섬깁니다. 순교하기 며칠 직전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에베소에 가서 옛날 섬겼던 교회를 다시 섬겨라 해서 에베소로 다시 가서 에베소를 섬깁니다. 지금 우리가 말할 때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에베소로 이렇게 말하니까 동네 뭐 수일에서 미아리로, 미아리에서 가오리로 이렇게 이사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륙으로 옮긴 겁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요즘 사람들 참 이상한 말을 합니다. 집 근처 교회를 가겠대요. 여러분, 집 근처 교회가 맞습니까? 교회 근처 집이 맞습니까? 교회 근처 집이 맞죠? 교회 근처 집이. 아니, 교회 근처에 자기 집이 가야지 집 근처에 교회가 합니까? 뭐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구원받지 못한 성도라면 괜찮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람이 뭐 중심으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뭐 중심으로. 그러면서 아무 거리 끼면 집 근처 교회. 집 근처 교회가 무슨 말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근처 집으로 가지, 교회 근처 집으로. 그래서 집을 옮겨야 됩니다, 교회 쪽으로. 근데 사람들 가운데 집을 못 옮기겠는데 뭐 직장 다녀갖고 직장이랑 가까워서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직장 몇 년까지 다니려고요? 100살까지 다닐 겁니까? 아니, 몇 년을 다니려고 직장을. 영원하신 천국,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큼 투자하고 직장을 향해서 얼마큼 투자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터전을 대륙을 옮긴, 대륙을. 그런 사람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 가정 통째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브리스가가 이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가정 통째로 쓰임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이게 뭡니까?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이 교회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자기 집을 공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와서 같이 조모임하고 교제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자기 집이 자주자주 애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땐 꼭 교회 같은 집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교회 다닙니까? 그럼 그거 책임감 아니에요? 그거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요, 이 예배 하나 드리겠다고 남편한테 별별 욕 따먹고 의도 터져갖고 멍 시퍼렇게 들고 나와 있는 아내가 있는데 부부가 같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축복 아니냐고요. 축복이라면 사명 아닙니까? 감당해야 될 몫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목을 걸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정말 자기 가정 이런 복을 주신 것, 부부간에 하나님 한 교회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건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 통째로 인정해 주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인 것입니다. 책임감. 부부가 믿고 있습니까? 책임을 져야죠. 미안하잖아요. 예배 드리겠다고 동일한 예배에 앉아있는 또 다른 어떤 사람, 핍박받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핍박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미안하잖아요. 그럼 더 잘 드려야죠. 더 잘 예배 드려야죠. 더 잘 주님께 달려가야죠. 더 주님을 사랑해야죠. 그 책임감조차 없다면 그것이 구원받은 겁니까? 그것이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인생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죠. 또 다른 한 사람, 마지막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7절. 로마서 16장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6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세 번째 인물은 안드로니고입니다. 이 안드로니고는요, 사도 바울보다 먼저 믿었던 사도 바울의 친척입니다. 이 사람이 자꾸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게 됐던 이유, 사실 이 안드로니고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때려 죽이고 막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데 호련히 빛이 비치면서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가 빛이 오면서 막 그냥 완전히 바꿔버려. 성령이 임하고. 아니,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내게 오늘도 보여주옵소서. 막 길을 쓰고 기도해도 뭐 핍박은 고사하고 뭐 이렇게 가랑잎 하나 흔들리는 게 없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올라갔는데 와 빛이 비치고 지가 바랬던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겠냐? 왜 그랬겠냐?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워낙에 똑똑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쓰려고 똑똑해서 그랬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똑똑한 사람 안 쓴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 안 쓰겠다는 거예요. 지위 높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천박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미련한 것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정말 더 기가 막혔던 건데, 머리도 좋아요. 또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막 그를 만나서 억지로 하나님의 백성 만들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나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똑똑한 사람 나 만들어야지. 공부 열심히 하고 막 뭐 해갖고 예배를 안 드려도 내가 막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내가 너무 귀해서 나를 찾아올 거다.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똑똑해서 찾아간 게 아니에요. 왜 찾아갔을까? 이유는 먼저 믿었던 안드로니고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그런 자기가 먼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자기 친척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어떡합니까? 저 영혼 저러다가 지옥 가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구원시켜서 예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겠어요. 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사역할 수 있는 사도 같은 사람 만들어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기도랑 정반대로 사도 바울은 살아요. 스데반 순교할 때 앞장서고 다메섹 도상까지 가서 다메섹에 있는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하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자기 기도하고는 정반대 상황이 그냥 역력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로니고는요, 실망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절대 땅에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히게 사람 죽이러 갔던 다메섹 그 길에서 하나님 만나서 생명을 만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드로니고,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 그럼 먼저 예수 믿음에 대한 책임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보다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그를 가슴에 품고 어찌하든지 그 영혼을 살려보리라. 책임을 가졌던 사람. 오늘 하나님이 기억했던 사람 누굽니까? 책임감 갖고 책임 완수하기 위해서 한계를 뛰어넘었던 사람. 정말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가족 전체를 하나님이 믿게 하신 이 축복 가운데 가정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던 브리스가 와굴라. 부부 통째로 믿음에 대한 그 책임감을 가졌던 사람, 먼저 믿음에 대한 책임감을 가졌던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충 예수 믿지 맙시다. 정말 대충 예수 믿지 맙시다.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읍시다. 믿는 듯이 믿읍시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예수 믿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가족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책임감 가져야죠. 책임감. 더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목이라도 걸고 주를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 믿었습니까? 나중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뭔지 보여줘야죠. 신앙생활이 뭔지, 어떤 것이 열정적인 삶의 모습인지 보여줘야죠. 자기 앞에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 앞에 눈물을 흘리지 말고 한계를 파괴시키고 나가고 목표까지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삶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이 시간 올려드립시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의
잡고자 나를 쓰시고 그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나 새로워진 내 모든 것난 주님께 감사드려 나의 행위와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내가 한계를 뛰어넘고 주님 사랑하는 증명으로 이 모습을 보여드리오니 하나님 내 신앙을 받아주시옵소서. 부부가 같이 예수 믿었다면 정말 목이라도 걸 만큼 축복 아닙니까?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교회 한번 오려고 해도 눈치 보고 믿음 잘못 갖고 어렸을 때도 복음으로 양육당하지 못하고 누구 한 사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없이 청년기,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학생기를 보내면서 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봤을 때도 야, 웬 사랑, 웬 은혜, 웬 복을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셨는가. 사명 아닙니까? 사명. 더 잘 믿어야 될 사명. 목숨 걸고 믿어야 될 사명. 정말 자기의 가정을 송두리째 사명으로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축복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기회 주신 건데 왜 뒤로 물러가십니까? 하나님, 내가 더 잘 믿도록 나보다 뒤에 믿는 사람, 아직 안 믿는 사람 그 영혼 가슴에 품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보여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올해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은 어느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까? 한계 앞에 있습니까? 주의 일꾼으로 일하다가 벽에 부딪혔습니까?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한계 속에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사랑함으로 걸어갑니다. 주님, 나 혼자 갈 수 없사오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같이 예수 믿습니까? 주여, 목이라도 걸 만큼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먼저 믿었습니까? 믿은 자, 나보다 늦게 믿는 자들에게 모델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달려가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환경 이상의 것들을 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남편이 안 믿어요. 자기 혼자 믿어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나는 왜 내 가정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원망 나와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요. 지금 내가 그런 한계 있으면 한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내 신앙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향한 이 사랑 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착각에 처해 있는 환경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시간 간절히 구하면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손님을 기억하셔서 내 손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 낯빛을 들어 주 앞에 구하오니 흐르는 나의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삼차 주께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어지어 축복하여 주옵소서.